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암에 걸린 채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할머니가 전 남편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 커서 그 미움이 너무 아주 강렬해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그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면 암이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정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할머니, 남편에 대한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지 생각하고 그 미움을 푸셔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를 만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성령이 주신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한 대답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극도의 미움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감정 때문에 더 미움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 나 없이 다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데 그 밉살스러운 것만 보기 시작한다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 미움의 굴레라는 것이 생각보다도 아주 끈질깁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운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구나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정은 안식의 처소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이 됩니다. 미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운 감정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미운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 미운 감정의 그 굴레를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미움을 극복해야 돼요. 미움을 키우면 관계는 갈수록 고통스러워지지만 미움을 극복하면 관계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움을 극복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는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움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극복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을 긍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이 백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까 봐 몹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사랑의 힘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가 된다. 치유되지 않은 종양처럼 미움은 품성을 좀먹고 생명력을 먹어버린다. 미움은 인간의 가치관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파괴한다. 미움은 상대에게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말하게 한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과 진리를 혼동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미움이 극도로 차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려고 그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 시위 행진을 주도하게 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적인 길을 찾자. 사회는 언제든지 그런 미움 속에서 고리는 깊어지고 관계는 더 극도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활동할 때 그 미국 사회는 백인들이 흑인을 과도하게 차별했을 뿐 아니라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 백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 백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사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마음에 품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이 이 부당한 사회의 폭력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 주권자로 인정하는 성도라면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가 그 미운 마음에 보복을 한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조차 있었단 말이죠. 미움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운 상대에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자, 16절, 17절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우지만 워낙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우야 라고도 못 부릴 만큼 긴장한 거예요.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의 성격상 만약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요셉 불러다가 이제 네 형들 죄 용서해 줘라 유언처럼 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직선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지어냈거나 아니면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고 확신하고 요셉에게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든지
형들은 요셉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직도 지나간 죄 때문에 힘겨워하는 형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울었던 것입니다. 불쌍해서 울은 거예요. 어쩌면 한편에는 아직도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죄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불쌍해서. 레위기 9장 17절 말씀하기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짓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한 짓에 대해 힘겨워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미움으로 잔인해지는 것을 던져버리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고 가시처럼 나와 이웃을 찔러대는 미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을 간절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 보시지 마세요. 미운 사람 자꾸 보면 실패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면 놀라운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잠언 15장 17절을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심각한 흉년 중에도 정말 좋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삶의 조건은 더없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미워할까 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미운 관계 속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받는 사람이나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말을 해달라고 전해놓고 나서도 도저히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형들은 기어코 다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요셉은 서둘러 말합니다. 19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보복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왜 형들을 향해서 보복합니까? 내가 왜 형들의 죄를 가지고 내가 그때까지 치르려게 하려고 내가 왜 애를 써야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 상한 감정대로 보복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내가 할 일 뭡니까?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일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상태예요. 미운 마음으로 보복할 기회를 노린다면 미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하고 싶어서 몸에서 안달이 난다면 그건 성도다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한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지난날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을 발판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난 이 요셉의 자세가 왜 아름다우냐 하면 미운 짓한 형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한테, 미운 사람한테 자꾸 마음을 쏟고 거기에 시선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 사람의 이 밉살스러운 언행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나를 힘겹게 하는 미운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강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지난날 악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너무 자꾸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더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형들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 지난날 부끄러운 삶 보지 마세요.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의 악을 능히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만났을 때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미운 사람에게 감정적인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입니까? 사람들의 악한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미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악한 일을 했어도 결국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목하세요. 미운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시는 실로 능하신 하나님만 주목하세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아버지 미워하는 아들은 그 밉살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도 드러내고 살아요. 시어머니 미워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더 악독한 시어머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미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운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삶을 낭비할 것입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는다면 미워한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미움에 빠져 있지 말고 이 관계를 가지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미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상대방을 간곡하게 위로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했던 일로 고통에 빠진 사람을 깨서운 맛이다. 잘 됐다. 죄값 치르는 거야. 이런 마음은 잔인한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에드윈 스탠톤은 링컨 대통령에게는 아주 심각한 정적이었어요. 그는 링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수없이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고릴라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을 고릴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링컨은 이 스탠톤이 매우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초청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 감정 없습니다. 우리 서로 자기의 정치적 생각을 나눈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나와 나라를 위해서 국방장을 맡아주십시오. 간곡히 위로하면서 그걸 맡겼어요. 그래서 정적이었던 에드윈 스탠톤이 링컨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링컨 대통령이 반대파인 사람의 총에 맞아서 극장에서 숨진 후에 그 장례식 때 스탠톤은 울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밉살스러운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준 그 인품 앞에 그는 크게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최고의 정적을 최대의 파트너로 바꿔놓은 거예요. 무엇이? 미움이 아닌 사랑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기래요, 안 기래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미운 감정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 마치 산불이 번져나가듯이 수많은 사람하고 자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불은 촉이 진압하듯이 미운 감정도 초기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이 맞았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떤 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돌보고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냥 맞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아주 작심하고 간곡하게 위로했어요. 형들 이게 내 진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제발 여기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여기서 끝냅시다. 내 마음이 이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이에요. 여기서 끝냅시다. 더 이상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돌볼게요. 내가 잘할게요. 나 미운 마음 없어요. 보복할 생각 없어요. 형들 여기서 끝내요. 정말 잘할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게 미움을 극복한 성도다운 삶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미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9절 10절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미움의 반대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의 일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리낌 없는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면 거리낌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파괴적인 마음의 근원이에요.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형제를 죽일 마음을 가져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일 만큼 마음에서 살인적이 될 수 있는 그 미움을 품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미움을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서 특정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미워. 그건 풀면 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풀지 못하고 미움을 키워나가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미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움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멀리해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삶을 치유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살리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가족관계란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관계. 우리 안에 더더욱이 미움으로 등지고 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시 한번 벨기에의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벨기에 살던 코리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체포돼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있게 됩니다. 그때 수용소 간수 중에 아주 악독한 자가 하도 괴롭히는 바람에 그의 언니 베시가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던 코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전쟁 후에 독일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많은 독일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많은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가 독일의 시골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끝나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꿈에서도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언니 배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독한 간수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시야에 들어온 순간 코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나가는 분들하고 건성건성 인사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심각한 이제 부르짖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리의 마음에 용서라는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미운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이 쩔쩔매는 코리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명령이다. 그 순간 코리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코리 앞에 성큼 다가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잡았습니다. 그가 다가오면서 안기려 하자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코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그를 향한 적대적인 미움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리는 가장 미웠던 한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어떤 미운 사람도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받아줄 수 있어? 상정도 하지 마.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자,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